의 주제를 보시면 선지서의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의 주제를 보면 악한 행위를 드러냄, 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에 나오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왕을 외웠는데요. 왕을 외웠던 이유는 이제 어떤 왕에 맞춰서 어떤 선지자들이 등장했는가를 조금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잘 보이십니까? 좀 흐릿하긴 한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남유다 왕 외웠으니까 여호사밧 여기. 자, 여호사밧 보이시죠? 여호사밧 여기잖아요. 자, 이제 이 왕 흐름으로만 몇 년도 이런 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대충 왕이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니까 어디쯤이다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여호사밧 목이잖아요. 요때 함께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둘이 사돈도 맺죠. 그래서 아합 시대 때 등장했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아합 시대 때 활동했고 그다음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 활동하죠. 그러니까 요들이 요 위쪽에 배치가 돼 있고요. 조금 내려오면 요엘은 우리가 소선지서에 나오는데 이 요엘 나중에 소선지서 할 때 볼게요. 요엘이 조금 이건 뭐 보는 학자들마다 등장했던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대략 요 8세기 후반 정도로 봅니다. 이게 요엘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 때 보겠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요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렇게가 좀 활동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 시대와 비슷한데 요 이사야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대략 740년. 요때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는데 대략 그때가 740년 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740년부터 활동했다라고 보고요. 예, 이렇게 시기를 그 당시 우리가 대선지서를 보고 있으니까 대선지서 중심으로만 가볼게요. 소선지서 선지자는 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에레미야. 요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여기 요시야 있죠? 요시야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즈음 다 돼서입니다. 멸망할 즈음 다 돼서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에레미야는 뭐 시기적으로 그렇죠.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죄에 대한 지적, 책망, 회개 촉구,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 당할 거야. 예,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했죠.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이 거짓 선지자야. 에레미야를 막 웅덩이에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죠.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은 여기입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는 우리가 사렘 에겔단 외우잖아요. 사는 아까 이사야 여기서 봤고 그 다음에 사렘 에레미야 여기인데 에레미야 에가는 언제냐면 멸망당한 이후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게 에가예요.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른 거죠. 다 폐허가 된 멸망한 유다를 보면서 그래서 요 같은 시기로 보면 되고요. 에스겔서는 여기인데요.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예언의 기록은 유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잡혀간 상태 거기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다니엘이 같이 있는 이유는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잡혀가거든요. 에스겔보다 먼저 잡혀간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렘, 에겔, 단까지 대충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왕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니까 요담 왕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에레미야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시작했고요. 자, 그다음에 에스겔은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는 아닌데 바벨론에 의해 1차 침공 당하고 2차 침공 당하고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2차 침공 때 잡혀가요. 에스겔은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또 있는데 이것도 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일부는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불러서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돼 있는 거고, 바벨론 포로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포로 귀환 이루어진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포로 이전입니다. 대부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너희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빨리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예, 대부분 요 예언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대부분이. 자, 이사야. 자, 이사야는 이제 구분 짓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표는 제가 그렸지만 여러분 노트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 이해를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전반부, 그 다음에 40장부터 끝까지 후반부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부터 39장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40부터 66장까지 한 덩어리. 자, 그래서 요 앞에 전반부 1에서 39장까지를 또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 아래에 표시돼 있죠. 요때 이제 재미난 게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있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를 넣어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뭐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3장부터 구체적으로는 23장까지인데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 27장까지가 이방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바벨론, 애굽, 두로, 여러 블레셋,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요. 12장까지. 13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요. 그다음 28장부터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 당위성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장부터는 히스기야의 기사를 기록해 둠으로써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히스기야 기사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완전히 색깔이 바뀌는데요.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큰 주제는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 전반부는 죄의 선고, 너희들이 죄로 인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면 40장부터는 위로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요걸 안 고쳤군요. 심판이 아닌데, 제가 여기 심판이 아닌데 고치질 않은 것 같아요. 예,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 회복. 예, 회복. 자, 어쨌든 그리하여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내용 나오고 종을 통한 회복. 그래서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새 공동체의 삶과 소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크게 두 덩어리를 나누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예, 39장까지. 40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 큰 대목만 기억해도 이 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좀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심판,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심판, 28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 이렇게 세 덩어리만 기억해도, 그러니까 이사야서 읽을 땐 요거 펴놓고 잘라서 읽으면 되겠죠. 한 주간 이사야서 읽어오셔야 되는데 읽으실 때 66장이니까 일주일간 얼마씩 읽으면 될까요? 10장씩? 그죠? 매일. 자, 그런데 딱 10장 끊기보다는 여기 이 구분대로 읽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읽을 때는 1에서 12장까지 읽고
이스라엘의 심판 읽고, 그 다음 날은 이방의 심판 읽고, 그 다음 날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부터 히스기야 기사까지 읽고, 그 다음에 후반부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한 6일 정도면 다 보겠죠? 예,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조금 더 읽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종의 노래가 총 4개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짧게 보면서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요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고 굵직한 것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예. 1장부터 읽으실 때 도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체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1장 3절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들의 어떤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소도 임자를 아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2장 넘어가시면 네, 쭉쭉 넘어갈게요. 2장부터 5장은 포도원의 노래. 네, 포도원의 노래라고 유명한 노래입니다. 네, 그렇게 5장 포도원의 노래란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장. 자,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때 그 유명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바로 여기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 자,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7장에 이제 메시아 예언 말씀이 하나 등장하죠. 7장 14절. 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14절 표시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쭉쭉 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9장. 역시 9장에 또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9장 6절, 7절. 예, 6절을 볼게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도 볼게요. 11장 1절. 여기도 이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예, 다윗의 아빠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예,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역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12장까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그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자, 이렇게 12장까지 잘라서 보시면 되겠고 13장부터는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 이 아모스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아모스 아닙니다. 예,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예요. 자, 그래서 13장부터는 이방 심판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심판 대상이 바벨론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고요. 14장까지 바벨론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거 하나 보시면 1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14장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뭐냐면 새벽별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이게 금성이거든요. 금성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벽에 금성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계명성이라 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 계명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키잖아요. 바벨론은 늘 성경에서 아주 악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어떤 사단의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그 불가타역,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 이 계명성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해두냐면 루시퍼라고 번역합니다.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탄 그럼 루시퍼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표현인데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으로 좀 넓게 영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떤 사단의 의미로까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타역에서 번역한 루시퍼란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탄 그러면 항상 루시퍼란 이름이 떠오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면 그의 교만함이 13절에 나오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위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말하죠. 이게 사탄의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 동그라미. 그 다음에 17장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다메섹 동그라미. 지금 계속 이방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스 동그라미.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 동그라미. 20장 아수르. 예. 그다음 21장 해변 광야.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말하는데요. 해변 광야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21장 안에서 11절 두마. 두마는 에돔을 가리키는데요. 에돔이라고 조그맣게 써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죠. 에서.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 동그라미. 이방이 철저하게 다 지금 심판이 선언되고 있어요. 22장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별칭 같은 거예요. 거기서 늘 예언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 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23장 두로 동그라미. 두로. 자, 23장까지가 이방 심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3장부터 23장 이방 심판이고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 흔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시. 그래서 여기 보면 좀 그런 계시적인 말씀들이 많은데, 아무튼 27장까지는 우리 아까 구분한 대로 이방 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묵시록에 역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보시고요. 자, 8장, 9장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1절. 자,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히스기야 기사를 삽입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로 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시작되죠. 히스기야의 기사가 성경에 비슷하게 세 곳에 등장해요. 옆에 써보실 수 있다면 뭐라고 쓰시냐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여기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들 들어오고요. 역대하 29에서 32장. 그리고 이제 이사야 여기 이렇게 세 곳에 비슷한 기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큼 중요한 왕인가를 느끼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37, 38, 39까지가 히스기야 기사고요. 40장. 자, 40장부터 후반부입니다. 이제 40장 1절에 보면 벌써 주제가 위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위로가 큰 주제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등장하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중에 세례 요한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1장 10절. 역시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암송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후반부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2장. 42장이 드디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42장 옆에다가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표시해 두시면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 인용하죠.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후반부는요. 43장 말씀도 그렇고 다 읽어보세요. 43장도 좋은 말씀 너무 많고. 자, 그 다음에 44장 28절. 44장 제일 끝절인데요. 28절에 보면 고레스란 이름 나오죠. 고레스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45장에도 1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나오죠. 고레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겠지만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걸 미리 예언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쭉쭉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49장. 49장에는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 여기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런데요. 표시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입니다.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여기도 참 귀한 말씀 나오죠.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의 노래가 52장 13절부터거든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이 53장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늘 읽는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정말 53장 너무 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다른 게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예, 되게 많아요. 9절도 보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5장. 55장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 이거 다 읽어보시고요. 56장부터가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새 공동체의 삶과 소망. 그래서 역시 또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그냥 보면 익숙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읽어보시고요. 또 58장. 제가 58장 말씀 참 좋아하는데 1절에 크게 외치라. 오빠 크게 외쳐. 58장. 오빠 크게 외쳐. 여기 있는 말씀들을 크게 외치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너는 물된 동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이 물과 연관되어서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물된 동산 같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죠? 이런 말씀들은 벽에다 써놓고 매일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60장 우리가 좋아하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역시 암송구절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역시 이것도 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를 딱 들고 받아서 올라갑니다. 딱 회당 올라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절이죠 3절 이 말씀 딱 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탁 놓고 내려오세요. 이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멋있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고 끝나요. 이사야의 예언되는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들려졌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루어졌다고.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62장도 보시고요. 63장도 보시고 4장도 보시고 65장. 자, 65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제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또한 예언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65장 10절을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아골골짜기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기는 아간이 버려지고 불태워지고 죽어진 곳이죠. 아골골짜기는 불순종의 장소였고 저주가 임한 곳인데, 이 아골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된대요.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걸 얘기하시죠.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65장 25절부터 볼게요. 65장 25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이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곳.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사자는 육식동물이니까 풀 뜯어먹지 않거든요. 근데 사자가 풀 뜯어먹는 존재로 바뀐대요. 완전히 존재가 변화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간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오늘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품의 변화를 강조하냐?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존재가 바뀝니다. 완전히. 저 사자 같아서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풀 뜯어먹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죠? 사자가 소처럼,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자, 그래서 66장, 마지막 66장에서는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22절 볼까요?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